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는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기록되지 되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은 성기여 목사님께서 부활의 증거들이라는 제하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들은 교주의 무덤을 숭상합니다. 우리 절에는 석가에 이가 있다, 이빨이 있다, 무슨 뼈가 있다 해가면서 교주의 무덤을 순례하고 또 거기에 시체가 묻혀 있다고 하는, 아니 일부분만이라도 묻혀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부터 온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와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인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등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장례 지내는 것을 끝까지 보고 돌로 무덤을 막는 것을 본 다음에 빨리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더 바르기 위한 향품과 향유를 사고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우리말로 얘기하면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다른 성경에 보면 아침에 해가 뜰 때 그랬는데 아마 어두울 때 집에서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에 햇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들의 걱정은 누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까? 그 돌은 커다란 맷돌 같은 둥근 돌인데 남자 두세 명 가지고도 열고 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두운 새벽 집을 떠나서 향료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데 와보니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우리가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님은 안 계셨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무덤에 갔는데 가보니 안 계셔요. 예수님의 몸이 누워있던 곳에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또 머리를 쌌던 두건도 다른 곳에, 세마포와 다른 곳에 개켜져 있었다. 개켜져 있었단 말은 예수님이 일부러 개킨 게 아니라 머리를 쌌던 것이 머리가 빠져나오니까 그냥 납작하게 개켜진 것처럼 있었어요.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예수님은 문을 열라 그랬어요. 돌을 옮기라.
사람들이 돌을 옮겼어요. 그리고는 여동생들이 하는 말이 냄새가 납니다. 누나들이죠. 그 나사로가 맨 막내고 큰 누나 마르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이미 죽은 지 4일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기라. 옮겼어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가 베옷을 걸친 채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온 것은 죽었던 그 몸에 다시 영이 들어와서 혼이 들어와서 소생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를 되리니 첫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고 베드로가 요바에서 다비다라고 부르는 도르가를 살리셨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설교하다가 그만 졸음을 못 이긴 청년이 3층 다락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살렸습니다.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느냐. 앞에 있던 사람들은 숨 떨어져서 의학적으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영혼이 돌아와 일어난 겁니다. 소생한 겁니다. 흙에서 나온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빈 무덤 계시지 않았어요.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하늘의 몸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입고 있었던 옷, 베옷과 수건이 그냥 그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휴거라고 하는 소설을 읽으셨거나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비행기 기장이에요. 서부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비행기들이 막 떨어지고 공항이 막 비행기들이 떨어지며 뜨면서 얽혀가지고 착륙도 안 되고 이상하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는 우리 남편이 화장실 간다고 갔는데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기장에 보니까 부기장도 없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는 부인이 있는 뉴욕에 와보니까 부인이 없어. 그래서 침실에 들어가 보니까 부인의 잠옷이 그대로 놓여 있고 목에 차고 있었던 목걸이가 목 있던 자리에 있었고 반지가 손이 놓여 있던 자리에 그냥 떨어져 있어요. 이 예수님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각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휴거라고 하는 소설 영화에서도 가보니까 그 부인이 그대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옷과 목걸이와 손에 끼었던 반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우리들은 다 흙에서 온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지 않아도 나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돌문을 열게 하시고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이 나오셔서 울며 예수님을 찾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 동산직인 줄 알고 쳐다보면서 주여 당신이 가져갔거든 어디다 두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다정스러운 음성으로 마리아야 부르시자 그때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발을 잡고 경배하면서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하는 최전경어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전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천사들도 여자들에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고 전하라. 예수님께서도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죽음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겁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천국 시민이 되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빈 무덤이 예수님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천사가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져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언하신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감할 수 없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또 더 참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원수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대제사장과 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아마 승리의 쾌가를 불렀을 거예요. 우리보다 인기가 많아지고 또 우리가 지켜오던 전통을 무시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전통적인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남한 신성모독적인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승리한 줄 알았는데 군병들이 와서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무덤을 굴렸습니다. 돌을 굴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부활의 참 움직일 수 없는 확정적인 증거입니다. 여기 아이러니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리라 하신 예언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와서 무덤이 비었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가서 무덤이 빈 거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괄호치고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원수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 무덤을 인봉하고 군인들이 경비를 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주도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만유의 주이신데 빌라도를 보고 주라고 불러요. 주여.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저 속이는 자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저 미혹하는 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말을 내가 기억합니다. 아니, 원수는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기억하는데 제자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그러면서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청한 것이 그가 살아나진 않겠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많은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소문을 내기를 예수님 살아나셨다, 빈 무덤이다 하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크게 소란이 날 테니까 무덤을 봉하고 경비를 시켜서 3일 동안 굳게 지켜주십시오. 빌라도가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군병이 있지 않냐? 가서 무덤에 인봉을 했습니다. 경비가 4명, 로마 군인들은 4명이 일조로 그 보초를 섭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을 때도 4사람이 보초를 섰어요.
이 보초들이 개미 한 마리 꿈쩍할 수 없도록 철저히 인봉하고 무덤을 지킬 때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빛과 같은 천사가 내려와 돌, 인간이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옮길 수도 없는 돌을 천사가 옮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놀래서 자빠져 몇 사람은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가서 대제사장에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깨어 지킬 때 날이 밝기도 전에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환한 빛이 비치며 빛과 같은 천사가 나타나 돌문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대제사장이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인봉했지만, 파수꾼을 세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논하고 나서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파수꾼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돈이 심해요. 요즘 정치계에서 보면 그냥 정책적으로 순리로 안 될 거 있으면 돈을 많이 줍니다. 돈을 주고 돈으로 매수하는데, 파수를 쏘다가 예수님을 잊어먹었으면 사형시켜야 마땅한 경비병들에게 너무 확실한 사실이니까, 혼자 본 것도 아니고 4명이 같이 봤으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걸 감추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말하라. 우리가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라고 얘기해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 말이 유대인 중에 널리 퍼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못 믿어요. 못 믿고 영인가 할 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보이시며, 못 자국이 난 손, 옆구리를 보이시며, 발을 보시며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믿으라.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영체, 하늘의 몸으로 바뀌셨지만 여전히 살과 뼈가 있는, 그러나 초자연적이고 또 초공간적이고 초시간적인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지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능력을 힘이 비울 때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또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부탁하셨기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고 도망쳤던 길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했지만 강요한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우리에겐 왕이 없습니다. 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당신이 풀어주면 우리의 유일한 왕 가이사 로마 황제를 배반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를 죽여야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용하도록 참 충동시켰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군인들을 설득하고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거짓말 속에 얼마나 허구가 많은지 몰라요.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때에 그랬었으면 사형감이에요. 경비가 자면 됩니까? 또 우리가 잘 때에 제자들이 온 것을 봤습니다. 자는데 어떻게 봐요? 또 봤으면 왜 가만 놔둬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짓말 이렇게 맞추면서 훔쳐갔다 하니까 너희들 이런 말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라 그래. 근데 예수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무덤에 보초로 섰던 사람이 계속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그 사형을 집행했던 분이 찾아가 묻습니다. 너 웬일이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중에
푸념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왜, 뭐 때문에 경비선 이후에 지정신이 아닐 정도로 술 먹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뭘 봤냐? 그랬더니 진실을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깨어서 보초를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며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사실이냐?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 우리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그들이 우리 입에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말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형 집행의 책임자가 사실이냐 확인한 다음에 로마 군인의 그 높은 직책을 사임하고 예수님을 찾는 구도자의 길을 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지만 영화에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바뀝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그 대부분이 어부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지 사람들 생각할 때 본래 학문 없는 보통 사람, 범인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조리 있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저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봤어요. 그래. 옛날엔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인데 열흘 동안 다락방에 모여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성령 충만받자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이 180도 달라져서 살아계실 때에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약속했던 사람들이 도망쳤고 부인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을 만나본 후에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은 다음에는 죽도록 순교하기까지 복음의 증인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왕과 구주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붙잡아 왔어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 놓고 위협을 합니다.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만 전하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일인데 안전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신들 말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줄 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매를 때리며 내보냈지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능욕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했어요. 죽기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인들이 울며 무덤을 찾아갔지만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기쁨으로 다름질했어요. 이 여인들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목격자가 되었고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오늘도 남자들의 봉사 못지않게 아니 더 여자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 모르고 어두운 아침에 무덤을 향해 묘지에 가는 일은 낮에 가도 섬뜩한 것인데 아직 어두울 때 무덤을 찾아가 사랑 때문입니다. 물질을 준비했어요. 향유와 향품을 준비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헌신합니다. 시간을 바칩니다. 몸을 바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무덤을 향해 갔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파수꾼을 세우고 인봉한 그것을 하나님은 다 물리치셨어요. 천사를 보내 문을 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문이 안 열려서 못 나오실 분이 아니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무덤을 열라. 그리고 제자들이 확인하게 하셨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는 박해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길에는 여인들은 모르고 갔지만 여자들은 돌로 막는 것만 보고 갔기 때문에 누가 돌을 옮겨주리요? 그러고 갔지만 하나님은 파수꾼이 서 있고 임봉된 누가 얼씬할 수도 없는 그 무덤의 문을 하나님은 여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망,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무덤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시체를 굴에다 집어넣고 돌로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젠 끝났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이제 인연이 끝났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묘를 만들고 관을 집어넣은 다음에 취토라고 해서 가족으로부터 거기 조문객들이 삽에다가 흙을 떠서 집어넣습니다. 이젠 인연이 없다. 이제 끝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끝난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의 마음에는 아니에요. 비록 시체지만은 가서 더 잘 돌보고 향유를 바르고 향품을 넣기를 원했는데 이러한 뜨거운 사랑, 어떻게 보면 맹목적입니다. 여자들로서는 돌을 옮길 수도 없고 옮길 자신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부활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그리고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은목교회 목사님들이 참 젊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복음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셨지만 이젠 다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키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을 주님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새하늘 새 땅은 묵은 사람, 땅에서 온 사람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처럼 죽은 사람은 부활로 일으키시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도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강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하늘의 몸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들도 변화되리라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낙심하지 않고 우리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도 그 길을 끝까지 가셨다. 십자가 지고 십자가가 있었기에 영광의 면류관이 씌어지는 겁니다. 제자들도 두려워 떨던 그들이 성령 충만받자 담대하게 복음을 순교하기까지 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해지고 담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다름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영접받고 잘했다. 내 작은 믿음으로 내 말을 지켰구나. 한 종아 충성된 종아 같이 주님 앞에 서서 영접받고 칭찬받고 성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살리시러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못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사오니 이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보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사오니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도록 남은 시간들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